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 2절,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 2절,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자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스바는 오늘날 예멘으로 알려진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스바는 향료로 유명했고 실제 여러 여왕들이 다스렸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찾아온 스바 여왕의 실제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솔로몬의 명성이 먼 나라까지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나라에 퍼진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상에서 나타나야 할 성도의 자세,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막힘없이 다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다 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당시 왕들이 만나면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의 질문은 당시 고대 근동에 퍼져 있었던 여러 지혜와 관련된 질문들을 했을 것이고 솔로몬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죠. 스바 여왕이 질문했던 그 질문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 솔로몬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질문했을 것이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다 답을 해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 누군가 물어보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떠나십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주는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며 다 떠나갑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만 남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께 열광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렵다라고 말하며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해 몰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몰라도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예배와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은 단순히 나의 감정을 배출하며 해소하는 자기 만족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는 대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와 같은 지식 없는 열광적인 믿음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제대로 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체데크인데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한 이유가 이 세상에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의와 공도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미시파트와 체데크이죠. 우리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데크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상당 부분 약자를 돌보는 삶과 연관이 됩니다.
즉 자신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주는 삶, 바로 이것이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이러한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역시도 세상을 향해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이방인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라고 읽혀집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도 교회만큼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대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모습이 회복돼야 합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나보다 연약한 그 지체들의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꿈송 구절 중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저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 교회를 성도를 향한 세상의 기대인 정의와 공의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은 이 모습을 행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주님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세상을 향해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강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바라스쿨과 동안클럽 모든 교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